1505년에 문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법학도가 되기를 꿈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린 벼락에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너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로부터 살아나게 되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었는데 자신은 살게 됐는가 하는 거죠. 자신의 친구보다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친구는 죽고 자신은 살았을까? 이것이 풀리지 않는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1505년 7월 17일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의 은둔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죠. 그런데 사제가 된 이후에도요, 자신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평안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두려운 분, 늘 진노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도원이요, 고행과 성경 연구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야기도, 금식, 선행, 고행,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건 생활을 다 해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과 내적인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원으로부터 보내져서 로마에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순례길 속에서 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라테란 성당의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행을 통해서도 여전히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수도 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경건주의 신학자의 권유를 따라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는 조금씩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을 오르면서 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탑의 경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믿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것이죠. 비로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교리, 그리고 타락한 교권주의에 반항해서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했던 운동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회지요.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이 중요한 슬로건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위기도 많지만 내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지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단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꾸 괴리된 삶 속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린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꼭 껴안아 주시는 것 같이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름이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악했던 게 사실입니다. 죄가 많았죠. 남유다 사람들도요, 신앙의 양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 뭡니까? 아니, 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 잔인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더 악한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 있습니까? 이걸 남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죠. 남유다 가운데 이렇게 악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쓰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러 사용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질문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세상에 불의와 부정의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는 한 겁니까? 악한 사람들은 점점 득세해 가는데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가리켜서 신정론의 질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 성루, 타워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파수꾼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자,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죠? 다른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자고 쉬고 있을 때 혼자 깨어서 무슨 위험이 없나, 무슨 오는 공격이 없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이 제 역할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서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들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질문과 의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은요, 최종적인 결론이 다른 거예요. 의심은 믿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의심이라면, 질문은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는 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작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질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해 주시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고
들려진 말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려져 있던 것을 벗겨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묵시,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계시를 판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한 때,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이죠. 우린 역사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오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끝을 모르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론을 알고 있으면요, 끝을 알고 있으면 그 중간의 과정이 이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을 모르면요, 도대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두 번째 특징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속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고 그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더디고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때보다 빨리 오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때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으세요?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늦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린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질문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와 인생의 대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그가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인 힘, 세상의 권력을 잠깐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주권도 있으시고요, 그들을 버릴 수 있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남유다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잠깐 세상의 힘인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바벨론의 편을 든 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셨던 거죠. 그걸 남유다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잠깐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나?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를 들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매를 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보다 부모님이 매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바르게 세우시고요,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고 계신 결론적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기로 몰아넣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의인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바른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자꾸만 바뀌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믿는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직한 분,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땅과 하늘을 다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엇이 흔들리는 것인지,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보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사람들을, 때로는 권력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영원토록 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유한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내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갱신과 개혁들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안팎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그 무엇,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며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이나 변하고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험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